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 또 여러분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과 북이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그 유교제된 갈등이 오늘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들을 맞아 남북한 화해주의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70년을 이쪽에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남북 평화에는 요원해 보이고 통일은 꿈과 같은 얘기로 지금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남북한 화해를 말하며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전쟁의 아픈 기억을 되씹기보다는 다시 그와 같은 전쟁이 땅에 죄어되지 않기를 영원하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방역의 여유가 생기면서 세계 각국에서 요청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일에 그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얘기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국가들에게 보호하는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준다 하는 그 원칙을 통해서 굉장히 가슴이 뜨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도울 능력이 있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면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졌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신과 육체가 피폐대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지쳐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길어질까 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사실이고 하늘길 물길 다 막혀서 답답한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정치적으로 남과 북의 긴장 관계가 재개되었고 미중 갈등이 또 한일 갈등이 더 깊은 걸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현실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게 특권입니다. 그런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서도 기도와 또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행하신 대로 여전히 우리의 아픈 현실과 고통 중에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러왔다. 바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단 한 번의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유다왕 여호야김 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가 즉위하자마자 남유다를 처음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완전히 패해가지고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이때의 성전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게 1차 패해이고요. 바벨론 2차 침공 그 뒤에 7년 뒤에 느부갓네살 8년에 다시 한번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딱 3개월 되었는데 그 3개월 만에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물론이고 그의 모친과 그 아내와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병사들 7,000명을 포함해서 방백과 백성들 1만 명을 끌고 가고
그 중에는 공장과 대장장이들이 1,000명이 끌려갔었는데 왜 대장장이들을 끌고 갔냐 하면 전쟁을 준비할 수 없게 하려고 모든 공장들과 대장장이들을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들고 싶어도 무기 만들 사람이 없어서 반란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2차 침공 때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3차 포로 시대가 오늘 말씀한 그 시드기야 왕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586년이 되면 2차 침공이 있고 또다시 10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성전이 폐파됐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던 일이 바로 이때의 일입니다. 그 바로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의 일이 오늘 말씀의 기록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조국의 현실을 예언했었는데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포의 핵심은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냐와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언했던 얘기는 거짓 예언을 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잠시 2년 내로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도 끌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성전 기구도 다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다 하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 속에는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듣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바벨론 동맹에 가입하고 어떻게 될지 동맹 애국의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평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채택하는 것. 결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바벨론은 이런 바벨론 동맹에 가담했던 남유다를 철저하게 응징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잠시 애국 군대를 원군을 청해서 애국 군대가 지키고 오자 바벨론 군대가 철수합니다. 하지만 적군이 철수하니까 애국 군대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자마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30개월 동안에 이 30개월이니까요. 3년 가까운 세월이 성 안에 포위가 되어서 갇혀 있으면서 항전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같은 비참한 지경 속에 결국 성은 함락되었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앞에 포로로 끌려가서는 결국에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는 것을 지켜봐야 됐었고 자기 스스로도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벌거벗긴 채로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옥에 갇혀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영원했던 예레미야의 고뇌를 만납니다. 그도 사실은 하나님가 예언하는 거짓 예언의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잘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하게 자식 삶아 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가 예언하는 대로 빨리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뭡니까? 모든 끌려갔던 포로들도 돌아오고 성전 기구들도 되찾아오면 좋겠다라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보는 앞에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들 다 죽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와 같은 멸망을 예언하셨고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것은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멸망하는 조국의 그 결과를 예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별명처럼 울면서 가슴 쓰라리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예레미야가 옳았는지 하나냐가 옳았는지 너무 분명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그 백성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어떤 것을 취합할까요? 자기 마음속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대로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듣기 좋은 거죠. 왜? 나라가 빨리 회복될 것이고 성경 기구도 더 되돌려 올 것이고 모든 포로로 1, 2차 끌려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겠다는 그 예언이 얼마나 마음에 쏙 듭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니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제가 왕이라도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이 딱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멸망보다는 회복과 평안을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거짓 평화요, 거짓 평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헛된 소문이 난무하고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고 자신의 기대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반면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들은 듣기도 싫고 괜히 바른 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짓눌러버리고 권력이 있다는 포함해서 그것을 잠재워버리는 경향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가짜를 선호합니다. 내게 좋아하는 가짜를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더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 삶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중독 현상을 얘기해 볼까요? 현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듭니다. 게임은 어떻습니까?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현실에 있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있는 포장되고 위장된 자기의 모습에 심취되어서 살아갑니다. 현실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온라인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급 아이템을 가지고 값비싼 유명 아이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니 오셨습니까? 하고 존중을 해주니까 우쭐합니다. 그저 온라인 사이버 세상에서만 우쭐한 존재가 아니지 사실은 현실에서는 점점 더 그 사이버에 포장된 거짓된 현실과는 괴리감을 느끼면서 점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경상이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술에 빠져 사는 겁니다. 술김에 살아갑니다. 술만 마시게 되면 자기가 왕장상에 부럽지 않습니다. 술만 마시게 되면 자기는 세계 제일의 가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지고요. 그저 자기가 모든 것에서 제일 나은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허상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술 기운에 빠져서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거짓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사례비 이단들이 자기가 만들어준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이만희 같은 힘없는 노인을 하나님이라고 설정해 봅니다. 그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가짜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 하나님 이만희는 영생 불사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한심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에 그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허상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거짓 평화를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가 말하는 거짓 평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진실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는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시위대의 뜰 안에다 가두어버리는 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허상,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 하나님의 그 선언은 그 예언은 너무 듣기 좋아하고 그것에 마음에 쏙 들어가면서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속이고 위장하고 아닌 척해도 거짓 평화는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듣기 싫지만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평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멸망과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조차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70년 다 채워진다 하면 완전히 해방되어 돌아오겠다는 것이 어쩌면 참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를 듣기 싫은 이들은 거짓 평화를 택했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 이름으로 예언했어도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 예언입니다. 그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의 뜻이요 자기의 바램대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예언은 뭘까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무엇과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주장하는 메시지는 이미 자신의 의지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진정한 화해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형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유튜브에 유명한 목회자라도 진정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는 단지 거짓 예언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선포는 듣고 있으면 거북합니다. 그의 선포는 굉장히 듣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당연히 인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뢰의 끈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교기는 민족화의 죄를 보내는 이 시점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정세는 많은 정치적 견해와 이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군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남한의 군사력 증강만이 북한 도발을 저지하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부흥이 오히려 힘이 되어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북한은 뭐라고 할까요? 오직 핵무기만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북조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이것은 모두 위장된 거짓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정당해서 위협한다고 참된 평화가 오겠습니까? 군사적 우위에 선다고 참된 평화가 오겠습니까? 헛상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이런 평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가 지향했던 팍스 로마의 그 위장된 평화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로마의 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억누르는 그런 가짜 평화가 난무하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라고 부르지 않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고 부르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민족화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경제력으로 짓누르면서 북한을 떠나가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는 것은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하는 참된 평화라는 것은 힘의 논리를 빼야 됩니다. 오히려 대화와 화해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남북 대결의 논리는 결국 전쟁으로 통일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빌려서 힘으로 남을 누르면 또 다른 센 힘이 그 힘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힘겨루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남북 화해주의를 예배합니다. 이미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우리의 대화와 사랑과 타협과 그 모든 통일의 절차들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는 빨갱이와는 대화 절대 할 수 없어. 그들은 유물론자에게 우리는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는 절대 대화해서는 안 돼. 오직 투쟁밖에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생각일지 우리는 이 민족화해주기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신앙 따로, 통일 문제 따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셈이 됩니다. 한 걸음만 떨어져 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얘기할 때에 전쟁으로 저들이 타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서로 타협하고 서로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과 테러를 멈추고 오히려 서로 화해할 때에 영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겠다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잘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남북의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남의 얘기는 대화와 타협이라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로 딱 들어오면 대화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관계를 마구 부정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결과 반목의 구도 속에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마구 수단을 버리면 우리는 참된 믿음 신앙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참된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남북화와 통일의 문제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화해와 대화의 물꼬를 푸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꾸 평화를 얘기합니다.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평화가 오겠죠. 인류의 전쟁과 테러가 그쳐지는 공포의 분위기는 사라지겠죠. 그러나 이런 세계적인 평화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지금의 마음이 통일과 상관없이 세계 평화와 상관없이 불안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정의가 이루어져서 공평하게 분배되는 세상이 온다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질의 어려움들과 그 고통의 상황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제적인 관계가 한일 관계 회복되고 미중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지금 내가 내 가족과 불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부간에 불화하고 있습니다. 교우간에 불화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산재한 문제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또한 평화인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평화의 문제를 거대 담론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참된 평화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평화를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북화의 주일에 우리 민족의 거대 과제인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생각할 뿐더러 그것에 빗대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시 참된 평화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화의 주일로 나아갑니다. 70년 전에 6.25의 그 아픔 속에 우리는 지내고 있으나 참으로 이제는 화해를 말하고 통일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참된 평화를 갈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주의 뜻을 헤아리며 참으로 이 땅에 위장되어 있는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평화의 가장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화와 화해의 장을 통해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른대로 말하고 그 방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법을 채택하게 하사 진정으로 이 땅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